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기독교에 대한 쓴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밝혀왔듯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이렇게를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라는 게 이제 개신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감리교, 침례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쪽도 다 예수교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기독교인으로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이제 한국 기독교에 사라진 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코로나 사건 이후 기독교가 봉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독교가 봉사활동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서 주로 하던 일이 봉사였어요. 교회를 키우는 일이 아니었고, 뭐, 목사들 좋은 차를 사고, 사택을 사는 게, 그리고 건물을 사고, 부지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봉사활동이 원래 주 목적이었던 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홍수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장 기독교에서 먼저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천지가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신천지가 순수한 마음에서 하진 않았겠죠.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신천지는 흉내라도 냈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단 한마디도 교회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어느 교회에서 모여서 마스크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 이런 내용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하고 계신 데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아주 대규모로 했다면 안 나오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정말 봉사를 하는 모습을 기독교에서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두 번째, 기독교가 비난만 했지 누군가를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게 없어요. 제가 교회를 한참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교회에 큰 대자보가 붙었어요. 무슨 대자보냐? 그 동성연애자들을 비난하는 큰 대자보가 붙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 교회를 안 다녔어요. 만약에 기독교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욕해야 할 정도의 교리에 어긋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창녀를 감쌌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부분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욕해요. 이게 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뭐 이런 욕만 있지, 단 하나도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보듬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를 다니면 실제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막 반대하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왜냐면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한 30년 전에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그때 탄압받았던 기독교의 행태를 딱 반대로 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불교가 많았고, 그 다음에 무당도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서양 귀신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탄압했었고, 욕했었고, 때렸었고,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영화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그때는 실제로 탄압을 받았던 게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기독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전파하려고 했고, 이제 국가라는 독재에 맞섰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의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을 얻고 혜택을 받으려고만 하지,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비난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건 이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독재에 맞서는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 모든 것을 했던 이유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러니 강자와 맞서되 약자를 보호하려는 게 있었어요. 지금 동성연애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중에 동성연애자가 약자 아닌가요? 그들이 강자인가요? 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욕하기만 했지 단 한마디도 기독교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게 없을까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없을까요? 정말 기독교가 맞나 싶어요. 또 하나, 탄압도 없는데 혼자 순교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신천지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저것들이 혼자 영화를 찍나? 뭐 하는 짓거리야? 그냥 신천지라고 해서 욕한 게 아니라 왜 검사를 안 받냐? 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냐? 신천지라는 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가 신천지든 아니든 간에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모임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신천지여서 욕을 먹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행태가 그냥 걸렸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 조직이 신천지니까 신천지를 욕한 거지 누구도 뭐 이만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욕을 먼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들이 순교하는 것처럼 막 숨어 있고 막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기독교가 똑같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여서 욕한 게 아니라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아서 욕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기독교가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데 모여있냐? 왜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해서 이 병이 걸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임을 가지지 말아라. 단순히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모임 자체를 하지 말아라. 왜?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좀 자제해달라. 그리고 요즘 인터넷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이미 많았었고.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탄압이라고. 이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거기에 동조할 수 있겠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뭐 하나님이 다 보호해 줄 것이다. 아니, 언제부터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을 보호했습니까? 기독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 지금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행태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런 짓들을 지금 기독교라고 불리는 것들이 하고 있어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참 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목소리가 큰 이 사람들을 과연 기독교로 불러야 할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맞는지 따져봐야 돼요. 그들이 믿는 건 그냥 동네에 귀신이에요. 자기가 만든 우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가든 뭐 유대교든 정교회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을까? 예수님, 마리아는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형상이 없어요. 그게 모세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자, 근데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 형상이 우상이 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이 우상이 될까 봐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단순히 무엇인가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믿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무슨 소 그림을 그려놓고 뭘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믿지 말아라. 그러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많이 떠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믿고 싶은 예수님이 있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과 진짜 예수님이 있다면 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의 모습에서 단 하나도 사랑이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주여 주여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방언을 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믿는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전도해라, 교회로 끌어다내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주위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먼저 전하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도대체 어디에 사랑이 있나요? 탄압? 이런 얘기나 했었지 그 사람들이 과연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했나요?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복신앙을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한테 복 달라 돈 달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잘못됐다 그렇게 비난을 해요. 근데 참 웃긴 건 그 사람들은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비난만 할 뿐이지 그러면서도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는 사랑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이 믿는, 그들이 만든 형상이지 진짜 하나님과 진짜 예수님일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였죠. 근데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힐링천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